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그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성경의 원조자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셔서 이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며 또 말씀이 말씀답게 우리 마음에 안착하고 적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에베소서 3장 초반을 다루면서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고 위대한지 사실은 우리는 육체적인 지식과 이 한계를 가지고는 사실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연결하여서 그 복음을 들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는지를 사실 오늘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왕이랄지 아니면 대통령이랄지 정치가랄지 아니면 장군이랄지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기린 어떤 박사들이랄지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VIP들, 세상적인 VIP들에게 세상 역사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고 있죠. 그렇겠죠. 옆 동네 말똥이 개똥이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 세상에 어떤 혁신을 일으킨 인물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역사는 진행이 되고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내 자녀들도 그런 역사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게 우리 보통 부모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집중하고 있는 그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역대지략에 써 있다라고 써 있죠.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역대지략에 써 있다. 그것은 세속 역사에 다 기록해서 놨으니까 그게 알고 싶으면 거기서 가서 보고 내가 지금 기록하고 싶은 건 구속사란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또 어떤 큰 일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에 집중하고 있고 누가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왕됨을 인정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이제 3장부터 가면 가인의 반열이 이제는 4장부터 이야기됩니다. 죄된 반열. 그러니까 가인의 반열의 특징이 있다면 업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놋 땅, 유리하는 땅 놋 땅에 가서 정착을 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에녹 성을 쌓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건물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텐데 최초의 성을 쌓는 겁니다. 얼마나 웅장해 보일 것이며 얼마나 위대해 보일 것이며 그리고는 그 업적의 이름을 에녹성이라,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나를 높이고 인간을 부축에 세우는 일에 치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인의 후예들 야발 이런 두발 가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퉁소를 만들고 또 철기를 문명을 일으키고
그 문화를 통해 뭡니까?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용사가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 역사는 그들을 영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어떤 업적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그 한마디만 있습니다. 그냥 300년 동안 자식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 누구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닙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낮아진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아진 자는 낮아질 것이라는 성경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며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같이 가셔야 됩니다. 세속 역사는 전쟁을 벌이고 전투를 벌이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는 또 번영을 추구하다가 쇠락의 일을 가서 또 전쟁이 일어나서 몰락하고 전투를 벌이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번영을 이루다가 또 전쟁이 나고 전투. 이게 지금 우리 역사에 되풀이되는 역사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이 이미 물러갔고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있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곳인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전투들 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죄를 어떻게 잠재우며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진받았는가? 그것이 성경이 집중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모여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하나님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죠? 왜 홍해를 체험하게 했고 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체험을 하게 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거기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을 다 제쳐놓고 가장 작은 자였던 가장 낮은 자였던 왜 다윗을 세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왜 그 이스라엘을 통일시킬까요? 그리고 왜 그 다윗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집중할까요? 구약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여러 왕들, 바벨론, 이집트의 파라오, 아수르, 그 수많은 열왕들이 있었어요. 세상이 집중하고 있는 영웅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은 한낱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막대기는 누구를 위한 막대기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막대기인 거예요. 세상 열강들은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조차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다른 열강들의 관심이 없고 나는 너만 알았다라고 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죠? 나는 너희만 알았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체 모든 세계를 몰랐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에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 학교에 가보시죠. 수두룩한 아이들이 있지만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연약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오늘이나 예전이나 동일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에 사활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미 상고했듯이 에베소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만물 안에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뜻 가운데 이 만물을 완성시키실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완성이 끝날 건데 그 완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충만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예를 들어 물컵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어때요? 가득 찼다는 뜻이잖아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때가 차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찼다. 그게 뭐예요? 충만인 거예요. 완성. 하나님 그렇게 모든 만물을 완성시킬 거예요.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충만하게 하는 완성이 누구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그 완성이 될 거죠. 교회가 그 충만의 도구가 될 거란 뜻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우리가 그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3장의 오늘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부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병륜과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즉 바울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꾼 누가 복음의 일꾼이라고요? 복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일꾼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어떻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후서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건데 이 새 언약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서부터 그 새 언약을 약속했다고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길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참된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드디어 그 새 언약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요 너희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옛 언약 즉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은 옛 언약인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율법이 오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군요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서 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전혀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직분은 바로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뭐죠?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즉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직분인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옛 언약의 직분의 영광이 있어 감히 그 모세의 얼굴에 비춰지는 그 영광도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했거늘 하물며 영원히 있을 그 직분 그 새 언약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없어질 것도 영광이 있은즉 영원히 있을 그 영광은 더욱 영광에 넘치리라. 누구의 직분이 더 크다고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세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 훨씬 더 큰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큰 사역을 하는 게 바로 복음이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깊이와 높이가 너무 다른 거죠. 똑같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듣기만 하면 눈물이 났고 감격이 됐다고요. 우린 너무나 복음을 얄팍하게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복음이 너무 얄팍하게 알고 있다 보니 그 은혜를 너무 얄팍하게 알고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희생과 헌신도 얄팍해질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쓸 때 항상 심혈을 기울였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절반은 반드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인데 복음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반드시 절반을 뚝 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내가 이걸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뒤쪽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부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복음을 갖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였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안다니까요. 나는 사랑 알아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안다니까요. 더 알게. 그 깊이와 높이와 그 어떠하심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평생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이만큼 알았는데 내일은 이만큼 할 수 있도록, 아니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평생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어떤 신학자는 천국에 가서도 그 지식은 계속 자라갈 것이다 라고 할 거예요. 왜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고백을 한 신학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희생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는지를 그의 삶의 인생을 통해서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행함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가 문제입니다. 행함을 끌어내는 그 깊이 있는 복음을 부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감격이 사도 바울만큼, 또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 청교도들과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선포했던 그 복음을 잃어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띠두르고 정직하게 운동이 아니에요. 띠두르고 전도하자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복음의 불이 붙으면 예배자가 됩니다. 그 복음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의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복음이 내 마음에 더 깊이 있게 새겨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알게 되면 어제는 죄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오늘은 죄로 보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애통하는 자가 돼요. 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화로움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복음의 영화로움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우주적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죠. 우주적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정했어요. 보통 11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칼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디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천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우린 단순히 이곳에 와서 시간을 때우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천상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천상에 들어가 하나님과 모든 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들, 천군과 천사와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 함께 한 몸이 되어 찬양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이미 다 무너졌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렸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한사도 그거 본 거예요. 지금 지상교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천상의 교회를 본 거 아닙니까? 완벽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 경외감, 그 예배에 대한 존중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교보제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천사들이 그래 이 건물 갖고 지금 설명하겠어요? 아, 놀랍다. 하나님이 철골을 이렇게 좋은 걸로 쓰셨구나. 와, 놀랍다. 이 교회당을 보십시오. 이 마이크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거 갖고 천사들이 놀라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하는 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요.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군에 있는, 천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뭔가를 여러분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거의 고유명사예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적 존재들. 천상에 있는 지적 존재들이에요. 지금도 수두룩하게 있는 그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간들은 뭐를 통해서 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그죠? 야, 이 놀라운 자연을 봐봐.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놀랍지 않니? 우리 아들이 보는 책을 보니까 그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봤더니 매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봤더니 매미가, 파브로가 그 매미를 연구해봤더니 매미가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날까 했더니 나중에 배를 딱 짜게 봤더니 그 기타처럼 그 안이 통 비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리통이 기타처럼 나오게? 그리고는 그 매미가 그러면 그 소리에 너무 크잖아요. 매미 소리가 큰데 얘는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소리를 쳐고 박수를 쳤더니 얘가 계속 맴맴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축제하는 그 대포를 가져다 대포를 팡 쐈는데도 매미는 그것도 모르고 맴맴 울더라는 거예요. 뭐죠? 그 소리에 놀랄까봐 하나님이 귀를 딱 막아주시는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디자인하셨냔 말입니다. 우리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천사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각종 지혜를 배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재창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존 서트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드라마를 지금 제작하는 극본가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라마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드라마는 바로 교회다. 근데 그 드라마, 구속의 드라마를 누가 시청하고 있냐면 바로 천사들이 시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천사들이 한번 돼본 거예요. 우리 천사 입장에 한번 돼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천사들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중에, 우리가 천사라고요, 동료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여 타락하게 됐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은, 그 무서운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당장에 심판하셨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천사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사랑 많으신 분이, 그 자비로우신 분이 이런 공의와 이런 거룩함이 있구나, 죄와는 타협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이 하나님에게는 있군요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성경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자기와는 다른 어떤 존재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마음과 의지가 있는 어떤 존재를 만들었는데 자기와 이 천사들과 다른 존재, 뭐냐면 우린 육체라는 게 없는데 얘는 육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얘는 도대체 뭐지?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누구에게 왕권을 주시냐면 그 독특하게 생긴 하나님의 형상대로 꼭 빼닮은 그 인간에게 뭡니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거야. 널 위해서 준비했어. 다스려. 나의 청지기로 나의 왕권을 가지고 네가 아름답게 관리하라. 그죠? 천사들은 놀랐어요. 쟤네들은 뭐길래 이런 특권을 받았지? 우리에게도 없는. 그러더니 아담이 어떻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천사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죽었다 이제. 쟤는 끝났다. 아니 그래 그 거룩한 천사들도 타락해갖고 다시는 기회가 없었는데 저것들은 끝났다. 근데 조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 아담은 타락을 했는데 바로 끝장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타락시킨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거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천사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보하셨고,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떻게 해요? 경홀히 여겨버립니다. 그런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자기들 성 쌓죠. 그리고 퉁소 만들고 막 찬양하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두발가이 어떻게 해요? 나를 친 소녀를 내가 죽였고 막 그리고 뭐예요? 내 힘을 자랑하고 그걸 찬양이라고 찬양하고 있고 자기 만족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100번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도 모자를 파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거룩하신 분인데 죄가 그 관영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를 다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놓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분석해 보니까 노아가 그렇게 자격이 되거나 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아니 봤더니 딱 나오자마자 술 먹고 해롱해롱하다가 막 죄짓고 그것 때문에 자손들 다 죄짓게 하고 막 아니 그렇게 해서 살려놨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뭡니까? 죄악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뭐지? 천사들은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개념을. 도대체 은혜가 뭐길래 노아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지? 도대체 은혜가 뭘까? 그러더니 그 구원받은 그 노아 그 가족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 맹세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도루묵이에요. 그러더니 뭘 세워요? 바벨탑을 세우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전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못한 이 지구에 그것도 지구의 그 역사에도 기록이 되지 않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무슨 뭐 거룩하거나 뭐 착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저쪽 갈대 우르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달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중심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죄인을 불러러 가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 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천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굽어고 가야지. 가야 잘? 안 가요. 하란에 멈춰. 말도 엄청 안 들어요. 하란에 멈춰갖고는 아비 집을 떠나는데 아비 집도 안 떠나고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게 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때서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하마.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 버려두고 이집트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해가 가지 않죠.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들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보고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그들은 죽을 건데 천사들 보세요. 날개가 6개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계시록에 보면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는 눈을 가린다는 거 아니에요? 왜 눈을 가릴까요? 천사는 죄 안 졌어요. 죄가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너무 거룩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거룩한 천사도 볼 수 없어 눈을 가릴 정도로 그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인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어이가 없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스라엘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었나요? 다 죄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갑자기 주섬주섬 하나님의 아들이 옷을 입으셔. 성경이 찾아보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니까. 주섬주섬 예수님이 옷을 입으시더니 갑자기 나 내려갔다 올게. 너 가서 내 앞길을 좀 예비해라. 그랬더니 천사가 가서 목동한테 가서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인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왕이 오셨고 창조주가 왔고 주인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죽이더라는 겁니다. 누가?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순히 자기의 지위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지위를 떠난 자신의 동료들은 완전히 무적행으로 가고 더 이상 회복조차도 없는데 그 칼 같은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죽였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령님이 갑자기 주섬주섬 옷을 입으시더니 내가 갔다 오마. 그러더니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우업지졸이었던 그 사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복음에 감격을 하니까 천사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감격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 감격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드리는데 이 천사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감히 천사들조차 따라할 수 없는 노래인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새 노래라라고 부릅니다. 계시록을 가볼까요?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지금 누가 찬양하고 있는 거죠? 모든 천사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지금 갑자기 천사들이 그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이 천사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 흰무리들을 바라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경배를 바라보면서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이 그 천사들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며?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와 경배를 바라보면서 천사들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거였군요. 하나님이 이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으셨고 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대적한 그들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어린 양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구원시켜 주신 거군요. 그러면 그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감히 천사들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함을 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장을 보십시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와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늘 부른 찬송가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천사의 찬송을 배우게 하시고 배울 필요 없어요. 잘못된 가사예요. 천사가 우리의 찬송을 배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구속의 경험이 있어. 그 구속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찬양, 천사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에는 대단히 위태롭게 본다고 합니다.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것처럼. 근데 그 안에 중심에 살고 우리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1장은 뭐라고 하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이
어느 시와 어느 때를 바라보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상고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하며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상고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에레미야도 또 모세도 다윗도 다 오실 메시아, 언제 그분이 오실까? 그분이 오셔서 언제 구원을 완성하실까? 그걸 바라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너에게 전파되는 바요. 그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섬긴 바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구원받은 교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우리만 감격이 없지? 우리는 대로 모세를 부러워하고 에레미야를 부러워하고 850대 1로 가시적인 어떤 승리를 한 엘리야를 부러워하고 있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또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잘 모르시겠죠? 집에 가셔서 주무실 때 잠잠히 생각해보면 영광스러운 거구나 깨달아질 겁니다. 평생 그거 배우러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이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도 뒤흔듭니다. 우리의 삶이 더 힘이 있어지고 낙심치 않고 허리를 동이고 힘있게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았던 것과 교회의 위대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12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사도 바울의 견주기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고통 중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온통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냐면 그 성도, 교회들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왜냐면 너희는 그런 존재란다. 너희가 세워지는 거, 너희가 복음을 아는 거, 복음을 알아 너희가 하나가 되고 너희가 교회답게 되는 거, 이것만큼 중대한 일이 없단다. 천사들도 그걸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고, 천사들은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지금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우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 낙심치 말라. 왜냐면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희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렇게 희생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헤아릴 때 그 멸관과 기쁨과 그 영광은 바로 성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그 복음을 전한 교회가 어떻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고 됐는지, 그들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지,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인도하는 견인차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며,
그 교회들이 복음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갖고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다워질 때 그것을 통해서 천군 천사들이 배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견인차예요.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었단 말입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확신이죠? 교회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마음이 있다.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지금 쓰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낙심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과 교회의 영화로움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알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승리하는 그런 교회와 제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교회가 또 때로는 마음을 담지 못하고 부르는 그 찬송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영광스러운 예배이며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진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이며 이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 그 교회를 위해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열심과 또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키시며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복음과 그 교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면류관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힘있게 살았던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